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생일날입니다. 아침에 또 오전에 저에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또 저희 교회 또 축하하기 위해서 또 손님들도 여러분 오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좀 얼굴을 보면서요, 목례로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임내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내 귀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보혈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함께 한번 내게 드리는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들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도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종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간마다 도우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곳에 주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삭 나눔교회가 세운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지난 3년을 돌아보건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주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열정과 성김과 기도의 수고가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후로도 이삭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지역과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양산 땅을 품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학장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학장시켜 주시며 그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이 주의 말씀도 배우고 주여.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공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여. 전가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주여.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기념 영상하고 그다음에 청년부가 만든 영상을 또 이어서 두 개의 영상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나아가요 눈물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회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한 힘이 먼저 전하네 전하면서 찬송을 그리네 다시 연하가 내게 이끌소서 당신의 지나는 이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회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구절구절이 또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당이 거의 이제 꽉 찼는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좀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남아주셔서 사진에 얼굴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끝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요. 끝까지 좀 남아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기념품이 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한 게 우리 컵 이렇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로고 새겨서 이게 파란 컵이 있고 또 하얀 컵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은요, 한 사람은 하얀 컵, 한 사람은 파란 컵 가져가시면 이렇게 탁 이렇게 한 쌍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기념품 나눠 드리니까요, 모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오늘 정현민 집사님께서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좀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잘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교인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떡도 준비하시고 음료수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가실 때에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이렇게 선물도 받아가시고 김밥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컵도 이렇게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좀 행사를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저 연장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예배당 및 교육관 확장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이후에 재직회를 가졌고 전체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공사에 이제 착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 건물주랑 우리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 12월 첫 주 주일 지나고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먼저 교육관 확장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면 예배당도 좀 더 확장을 하는, 지금 이 예배당 좌석 수보다는 한 2배 정도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때는요, 12월까지 저 공사를 다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그 공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언급했던 한 자매의 간증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또 집안 사정이 또 교회 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는 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 간증을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자매의 간증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 자리를 제안받고 영광이었지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없는데 마음은 불만이 가득한데 나중에 내 말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되었습니다. 그래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용기 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하나님을 놓친다. 그런 불안감이 강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맛집 탐방하듯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몰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카페 주인에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서 가기도 하고 많은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절이 바뀌면 떠나는 철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저는 대학생 고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붙여주시겠지 싶다가도 이쯤 되니 나한테 맞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닐까? 나한테 맞는 동역자가 없는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반쯤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좀 지쳐 있던 터라 기대를 안 했지만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래 담길 곳이 되기를. 그렇게 문을 연 것이 바로 여기 이상나눔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첫인상은 파랗고 노란 북카페 같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오게 되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단 한 사람, 저를 위해 주중에 예배를 열어주셨고 제 신앙은 방황을 멈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믿음의 친구도 만났습니다. 물속에 혼자 깊이 잠겨있을 때면 하나님은 친구에게 그런 나를 떠올리게 하셨고 저를 무트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따스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청년들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꽃을 피워 임재의 은혜가 흘러들어왔습니다. 5년의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맞는 지도자와 교회를 찾은 게 5년, 맞는 믿음의 친구와 친구들을 찾은 게 6년, 그리고 7년이 되는 올해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 싱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계는 점차 넓혀져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길에 혼자 올랐던 제게 이젠 마을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신앙이 멈춘 것 같다고 낙담할 때조차 성장하는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상나눔 교회가 제게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이 인연이 계속될까 벌써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에 보리라는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믿음이 연약할 때 도움을 구하고 믿음이 굳건할 때 받쳐주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자매가 이 자리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또 어느 한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으로 툭 잘랐어요. 짧게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비춰지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요. 또 방송도 송출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굳건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화면은 언제 뜨나요? 뜨고 있습니까? 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상 나눔 교회를 세운 지 이제 딱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을 돌아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년 전에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었고요,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때를 조금 회상해 보면 정말 1년 동안은요, 마음껏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재미있게 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목회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때도 좀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씩 세워가고 세팅해가는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1박 2일 경주로 MT를 떠났던 그때도 저는 좀 떠오르고요. 적은 숫자였지만 함께 체육대회를 또 열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첫 우리 선교 여행이었던 베트남으로 떠났던 그 선교 여행도 얼마나 기억에 남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버스 정류소 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차전들을 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났던 그때도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맛있게 준비된 점심 식사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온 것이죠.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다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지금 2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왔던 많은 사역들이 하나씩 다 닫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회가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이곳에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 나눔 교회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붙들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한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몸부림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힘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보듬켜 안으며 그렇게 교인들을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신앙의 자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교회를 책임져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울을 파송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도 바울이 짐을 싸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그 걸린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신라와 함께 처음으로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선교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선교를 떠나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또다시 막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여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죠. 어떤 환상을 보느냐?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개척하고 베레아 지역까지 차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아가야 지역의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잠시 그곳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여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함께 쫓아왔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음 사역에 바울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들렸던 도시가 어디냐면 저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립니다.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바울이 누구를 내려두고 떠나냐면 바로 같이 쫓아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본인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 나온 이 부부를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반드시 그곳에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들이 모여 있고 옛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서 그 교회에서 또 선교 보고를 했을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시작점이었던 파송을 받았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결국은 첫 시작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지금 몇 년 만에 본 겁니까? 3년 만에 봤어요. 네.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3년 만에 바울이 탁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면서 받았던 은혜, 선교하면서 있었던 많은 역사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옛 동료들이 오늘 손님을 많이 오셨습니다. 3년 만에 본 얼굴도 있고요. 2년 만에 본 얼굴도 있고요. 1년 만에 본 얼굴들도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밤새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형제들이었고 친구들이었는데 또 그 이야기들이 또 떠오르고요. 함께 그 은혜를 다시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오늘 찾아오더라고요. 바울 또한 그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짐을 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짐을 쌀까? 또다시 선교지로 떠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짐을 쌉니다.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또 바로 짐을 사서 3차 선교 여행의 길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딘지 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기도 하고 부르기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2차 선교여행 때도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3차 선교여행 때도 이곳을 다시 찾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왜 차례로 그 교회들을 다 거치면서 그 지역을 여러분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바울이 이들을 찾은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치금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사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만나기를 좋아했고요.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갔던 것이 뭘까요? 뭘 들고 갈까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져갔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선포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런 본질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닐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요구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조차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한 세상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저는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했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정신이 뭐냐? 바로 교회 성장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교인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때 교회가 선택한 게 뭡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거였어요. 교회의 덩치를 더 크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에 집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의 정신,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정신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자 하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매이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업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경영자라는 취급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질된 거예요. 교회 생명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상 나눔교회도 이제 교회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선은요, 교회 건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수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은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이지, 그 공간이 목적이 되거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상 나눔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상 나눔교회가 더 커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선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요, 저는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은요, 교회의 부패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어느 정도 커지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탄생하고 또 다른 교회를 잉태해서 더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러하지요. 선교사를 파송하여 곳곳에 건강한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척하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강한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상 나눔교회 목회 철학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잘 양육된 평신도를 통하여 성경적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하나님도 기뻐하고 지역사회도 기뻐하는 행복한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날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주신 시간,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와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나눔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주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요, 한 사람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롯의 가족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 중에 롯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이 지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이 양산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먹이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영혼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좋다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가득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가득할 때에 그곳에 영혼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득합니까? 그 생명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매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사건에 항상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964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뉴욕 길거리 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요, 20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살인자가 이 여인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뉴욕 타임즈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시민들이 이 사건을 다 알게 되어지고 이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요, 이 살인 사건이 몰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숨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낮에, 그것도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려 30분 동안 이어진 살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가요, 처음에는 그 여인의 칼을 찔렀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자 다시 달려와서 또 칼을 찌릅니다. 그게 30분 동안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목격자가 몇 명이냐? 37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서에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 여인은 그렇게 살인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뉴욕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회,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이 목격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37명을.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모든 목격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로 가져와서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본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이곳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고 있다면 어쩌면 뉴욕 길거리 살인 사건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네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왜 내버려 두었니? 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했니? 왜 그 영혼에 다가가 도와주지 아니했니? 왜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지 아니했니? 만약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왜 급히 짐을 쌌습니까? 영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교회들, 그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짐을 싸서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나눔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주변을 살리시고 굳건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나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3년 동안 지키셔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굳건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삭교회에서 그 당시 우리 삼교구라고 했었는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좀 준비를 해 주었어요. 교회 생일이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권은정 집사님께서 독창 이렇게 불러주실 거고요. 이후에 중창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생일이라고 또 축하 영상을 또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영상을 보면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영상 이후에 케이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사로서 임하면서 힐링이 많이 되고 그 아이들 통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상난 교회 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이상나는 교회 설립 3주년을 위해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나눔교회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상나눔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화이팅!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은, 소민, 민영입니다. 자, 저희 이상나눔교회가 벌써 설립 3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로 잘 고쳐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20주년까지 이상나눔교회 화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상나눔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 이 시간 교회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죄를 영광의 왕의 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축복하심이 교회 존재 목적을 이 시간 깨달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의 그 마음 위에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상 나눔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 위에 또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사진 찍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남아있는 학생들 있으면 와서 앞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집사님 거기다 놔두시면 안 되고요. 저 밖으로 놔두셔야 됩니다. 거기도 사람 다 서야 되거든요. 네. 저 그 방송 장비 앞에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 주십시오. 네. 한 5분만 소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와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